사울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이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봤을 때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들을 본문 사무엘상 13장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사울 왕이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후에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또한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정기적인 이제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이제 준비된 군사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그냥 소집령을 내려서 그렇게 군인이 아니지만 군인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던 어떤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고 또한 이런 주변 나라들과의 정황을 통해서 결단한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의 상비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소집하는 데 시간을 버리지 않고 잘 훈련된 사람 중심으로 해서 능히 적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 국민과 또한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상비군을 이렇게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시스템을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약 3천 명을 이렇게 상비군으로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라고 이 개역개정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기간이 상실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들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다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또 영어 성경 NASV에는 사울이 40년이 왕이 되어 3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잘 보고 있는 NIV에는 사울이 30세의 왕이 되어 4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 번역들이 다른 숫자를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어 이 사본에는, 이 본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필사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처럼 지금의 오늘날처럼 인쇄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필자가 이 부분을 다 필사해서 사본으로 남기는데, 유독 이 부분만 이 기록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이 열왕기상에 들어와서 또한 사무엘상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몇 년도에 왕이 통치를 시작했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또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이 부분들을 상상력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원어에는 사실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음적인 목회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 필사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이 사울 왕의 통치에 대한 이 불완전한 통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이 주석을 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이 본문에는,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따라서 40년에 또한 30년에 이렇게 돼 있고, 2절에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어떤 거는 앞에 있는 10단위는 빼버리고 2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본문에서는 앞에 연결을 해서 42년 동안 32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유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분만 유실됐는지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만한 내용들이죠. 하나님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유술됐을까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어찌 됐건 이미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그 업무를 시작한 지 적어도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왕의 이렇게 임명을 받고 나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치렀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조직을 정비하고 또한 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유축해 봤을 때 한 2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던 것이 타당하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애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가의 상비군을 두고 또한 시스템을 바꾸고 또한 왕으로서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일들이죠.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들. 얼마나 왕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의 자질과 이런 왕의 모습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를 또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겁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만한 왕을 우리에게 세워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사울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또한 어떤 상비군 제도를 만드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들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백성의 생명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또 사사기를 통해서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세상적인 나라에서 왕의 목적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고 또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사무엘이 백성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왕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고요. 다른 나라의 왕, 다른 나라의 통치자, 그럴 때 왕과 통치자들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큰 열방들, 강대국들 그 가운데 두시며 무엇을 그들이 살아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냐고 한다면 훌륭한 정치력이 아닙니다. 뛰어난 군사력이 아닙니다. 또한 또 뛰어난 교육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가 이스라엘 민족의 바른 정체성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런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백성의 요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이렇게 사무엘의 고별설 가운데 가득 채워졌던 내용들,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를 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베푸셨던 것 가운데 어떻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상실되었고 모욕당했는지를 봐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요청대로 이제 왕을 세웠는데 그들이 너의 왕이 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너희를 인도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는 영원히 이 땅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또한 생명을 보호할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던 분명히 어떤 그렇게 시작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 역할과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들의 선조들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비로소 그가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 땅에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 백성과 내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다 줘야 되는 불안함과 책임감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스스로 지킬 만한 상비군 3,00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의 전쟁과 이 전쟁은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권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감사함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의 왕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너희는 기대하고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무엘상 12장까지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공식적인 왕이 되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 이후에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지만 무엇이 앞선 겁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오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내가 지켜내야지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만함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보여지고 있는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니까 어느새 상비군 3천 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정해놓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을 내가 사랑하고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치러졌지만 내가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된 사무엘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급하게 번제물과 어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소집해서 본인이 스스로 지금 제사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이 나쁜 겁니까? 희생제물을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물론 여기서는 지금 선지자가 해야 할 일과 왕의 해야 할 일의 어떤 차이점, 구분점, 아니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에서 세워진 왕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요. 주변이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주변이 너무나 분주하게 돌아가니까 한 가지만 보이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구나 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사실이 사라지자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사울의 큰 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인되어져야 되고 검증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라고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무엇이 목적이 된 겁니까? 왜 그가 전쟁 전에 이렇게 희생제와 지금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미 사무엘상에 통해서 나와 있는 언약궤에 대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자 그의 목적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가 주어질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로 다가왔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울 왕은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다우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뛰어난 군사력과 교육, 어떤 열의와 정치력과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가시는 유일한 하나님심을 그들이 믿는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바른 정체성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른 정체성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그대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이께서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실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심보다 이것이 더 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함과 믿음보다도
이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경종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존재들로 세우셨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운데 그 터를 세우시며 우리를 교회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생명을 나누는 자들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정체성으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 그 함께하심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 감사함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세상으로부터 질까봐, 세상으로부터 비교당할까봐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보다 내가 만들어가는 승리에 목말라하며 집착하며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형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목소리는 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환경에 돌아가서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많은 부분 잔소리를 덮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할래?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높인 적은 없으십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그 아이한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와 그 바른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기도의 내용과 내 예배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것 하지 못하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통해서 사울 왕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지금 순간 가운데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승리와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습과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